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이 죽임을 당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이 드러났고 그것을 처형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게 된 이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진멸할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댔단 말. 그건 성경에도 이 진멸할 물건, 즉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 훔친 자에 대한 그 심판과 저주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대개 성도들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대개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토끼나 사자나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다고 하는데, 적군의 성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넉넉하게 점령할 거라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이 기도하지 않고 나가다가 실패한 거예요. 언제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now and here, 바로 여기서 지금,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해야 돼. 앞으로라는 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의 계획이 다 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엔조이하란 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패나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 상담 심리학자 크리스터 반 박사는 우리가 이 감성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실수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원래 기도의 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마음을 찢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로 인해서 적군이 사기가 충천해지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을 읽으십시다. 같이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하는 것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 그거예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형통장인데요, 그의 형통과 함께 따라다닌 다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어 형통케 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소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죄를 떠나서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의 주권을 믿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이기주의로 돌아가고 온통 믿는 모양은 있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바로 승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실패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패하고 일이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보통 다 자기에게 있어요. 다른 부인이나 남편이나 다른 성도에게 혹은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본인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인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성공의 말하자면 실마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또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랜 시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쓰지 않았구나. 내가 왜 심령이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자기가 되게 다 귀책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죄 때문이었고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교만했단 말, 자만심.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적해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다지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말하면 이스라엘의 연대성을 아주 실감 있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따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몸뚱아리라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번지는 곳 전체 이 교우들, 전체 교회에 이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점령되지 못한 아간과 같은 그런 이기주의와 극단적인 욕심은 없는가? 그 아간을 진멸시키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요. 먼저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다 그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과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구원받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대개 다 이 고통에 빠진 것은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러고 그 죄의 근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다 욕심이요.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 즉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 오늘 본문에도 이 아간이 죄를 짓는데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여호와께서 진멸할 것에 대해서 그걸 쳐다보고 눈으로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한번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20절, 21절. 아간이 요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내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거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 보고라는 것이 바로 안목을 가리키는데요.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마치 그런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금령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알을 평소에는 보지 않았는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가 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 할 것으로 알았는데 이 마귀란 녀석이 꼬였단 말. 아니나 다를까 이 선악과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모금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생겼단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 아간이란 친구도 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한 거고 그 맛인 언약이니까 그걸 쳐다봤더라도 이건 안 돼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될 건데 계속 아마 쳐다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신할산 외투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아마 선물해주고 싶은 모양이에요. 평소에 자기 부인이 여보 밍크코트 하나 사주세요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저기 스위스나 프랑스의 밍크코트를 갖는 것은 여자들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 미국에서는 좀 싼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걸 할인 세일하는 기간도에 특별히 싸게 사는데 저도 한 벌을 사주려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싼 집에. 아니 싸다고 했더니 뭐 엄청 비싸. 다 1,000불이 넘어. 그래서 밍크 코트 하나 사주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사주고 토끼털 토끼털을 한 4, 5만 원 주면 사요. 그런데 이 신할산이라는 얘기는 신할 땅은 바로 바벨론 땅이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서 나온 최고급 아주 털옷인 모양. 그걸 보니까 자기 부인이 생각났겠죠. 야, 우리 부인에게 이 예투 한번 입혀보고 싶다. 또 옆에 쳐다보니까 은이 200세겔이나 있고 금덩어리도 50세겔짜리가 있단 말. 그래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봤어요? 네, 하나님이 다 본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부흥사한테 들었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대낮이 됐단 말이에요. 대낮. 배가 얼마나 고파. 근데 마치 지나가는 곳이 수박밭이요.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어도 남의 물건을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양심이 약간 삐뚤어진 모양이에요. 아들아, 너는 여기서 망을 보거라. 내가 저 수박밭 중앙에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은 수박 한 덩을 따오겠노라. 그렇고 마침내 이 거사를 시행하게 해서 아버지가 수박밭 그 가에서 조그마한 거 딴 게 아니요. 한 가운데 아주 주인도 늘 눈독 들이고 쓰다듬고 간 그 수박.
그 안에까지 가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아버지 아버지 하고 소리를 치더니 아들이 누가 봅니다. 아들아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손짓을 하더니 하나님 보신다. 아마 그 아들이 주일학교를 댕길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셔. 하나님은 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단 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Omniscience God 혹은 All Knowing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단 말. 오늘 아간도 모든 사람들 다 속였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귀에다가 속삭여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목사님 앞에서는 좀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언제나 이제 사람들은 안 봐. 뒷골목에서 막걸리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보셔. 다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앞에서라는 이 라틴 말이 코람이란 말이에요. 코람, 비포, 뭐뭐 앞에서. 코람 데오, 데오라는 건 데오스 데오,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의 신앙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아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였으면 다 속였는 줄 알지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과연 그러면 이 죄를 범했는가. 모든 지파를 제비 뽑아보니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다는 유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느 족속이? 세라 족속이 뽑힌 거고, 그 다음에는 가족대로 나와가지고 뽑으니까 삽대의 가족이 뽑혔고, 삽대의 가족 남자들끼리 다 뽑아보니까 아간이란 자가 뽑힌 거예요. 이 제비 뽑기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중대한 표준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가령 꿈이나 환상,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 또 여러 가지 비유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경과 준하는 그런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옛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오늘은 어떤가?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성경 66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직통 계시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직통 계시를 듣겠다. 오늘날은 그런 성경에 준하는 표준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소위 우리 개혁주의는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뭐 성경에다가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 엄금하시는 거예요. 아간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가 도적질에서 감춘 물건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가축들을 아골 골짜기에다가 데려다 놓고 돌로 쳐서 소위 돌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돌처형.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소위 돌처형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 있는 아내가 간음을 한다든지 음행을 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법이요. 구약시대에 돌 처형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든지 또 안식일을 범할 때도 돌로 처형한 예가 있었어요. 요새 만약에 그런 법이 계속 지속된다면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거라. 주일 안 지킨 사람들 다 돌 맞을 그런 죄라. 그리고 그 시신을 다 불살라 가지고 그때부터 소위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유래됐고, 이 아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이 심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또 괴롭게 하신다, 괴로움, 그런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제거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까지. 요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예,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아골 골짜기, 아주 그 심판의 골짜기고 괴로움의 골짜기란 말. 우리가 이런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호세 선지자도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아간만 심판하면 되지 그 무지한 그 아들들, 딸들까지도 다 함께 심판했단 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아마 이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가족들도 묵인하고 동조한 그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어머니 영향도 받죠. 그 부모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자녀들도 그거 배우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배워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하고 직분자라도 이 하나님의 종들 다 부족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똑같이 무시하는. 옛날에 어떤 동네에 그 부인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게 부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반대도 많이 하고, 그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단 말, 남편이.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담배 피면서 목사 그놈들, 장로 그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집 아이들은 목사는 그놈이고 장로도 그놈이구나 그렇게 배워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도 아버지가 목사 그놈, 장로 그놈 하니까. 어느 날 그 집에 대신방을 가서 장로님, 목사님 어르신이 아주 대신방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쌀인문에 밖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놈들이 몰려오고 있다니. 목사 그놈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자녀들은 어깨너머로 부모가 하는 그대로 다 배워요. 그대로 배운다. 부모가 목사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알아요. 또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남편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요. 근데 함부로 대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아마 아간의 자녀들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빨리 갖다 두세요. 사실 아간이 그러면 살아날 방법은 없었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는 것 보면 즉시 가져왔더라도 그 부인이 여보!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빨리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갖다 주세요. 그랬다면 이렇게 몰강스럽게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 사람이 연약하니까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시행에 옮겨가지고 아주 뭐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간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까요? 뭐 지파를 뽑을 때 설마 나까지 올라디야 했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설마 나까지 오겠는가?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이게 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간 자기에게 뽑히지 않았습니까? 점점점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바로 서는 거예요.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자기 계획을 수정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되게 다 자기 고집, 교만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멸망을 땡기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인데 어디에 보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친 물건, 바친 것 이런 표현들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전에 진멸과 같은 내용이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고 저주받은 것이고 멸망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아간이 취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아간이 말하자면 죽임을 당했고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긍휼을 베푸신 내용이 8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7장 다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 159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자기 소유의 밭이든지 어떤 것이든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사람 중에서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게 뭐겠습니까? 사실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요. 그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건 무슨 도적이에요? 주일날 도적이라고 사실 날도적. 주일날을 자기 임의로 사용하고 주일 지키지 않는 것은 날도적.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 11조예요.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내므로 전체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떼먹는 것은 무슨 도적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11조 도적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초에 작정하고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훔친 거란 말. 우리가 야간과 같이 처단당하지는 않겠지만 벌써 심령의 역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겼을 때 말이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암흑에 빠져서 승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또 함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가운데 그 원인을 살피고 만약에 우리의 심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아간이 있다면 바로 이 아간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 그런 육신의 욕심과 생각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성결해야 다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의 제일 온천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결이죠. 성결교회 이 교리의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도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생활하는 그 원천은 바로 성결생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참 줄도산하고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무너지는데 그들의 이 대기업의 이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성결치 못한 경영 때문이라고. 즉 비윤리적 경영은 일시적인 부를 창출하고 번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름의 무성한 풀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하고 사상 누각같이 바람과 비가 올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를 겸한 소득,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의 이 큰 상선이나 해운회사들이 다 지금 도산하지 않았습니까? 현대해상은 망해가지고 소위 산업은행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관리. 또 한진해운도 지금 정리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업주는 가난한가? 벌써 이미 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신이 몇 대까지 다 먹을 건 다 싸놓고 껍데기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살려보려고 정부 관료들은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퍼붓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물어나고 교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결치 않는 그런 민족과 국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점령되지 않은 이 제거되지 않은 아간이 무엇인가? 그걸 빼버리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의 시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승리와 은혜 생활, 능력의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결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성결하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즉각 회개하는 거, 그게 살 길이.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간이나 가인,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 신약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반면에 더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는.
오늘 이 아간의 죽임 당한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실패 원인을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